이렇게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수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상상수훈이 꼭 팔복만은 있는 것은 아니라 5장부터 7장까지의 많은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여시면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세요.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복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센텐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문장을 들으실 때 이 문장이 매력적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애통하는 일이 내 삶 속에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애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위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위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병원에 입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갑자기 파산이 돼서 나의 사업장이 좀 안 좋게 된다면 그냥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와서 위로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냐면, 애통한 자는 자기 복이 있다는데 애통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이 복은 사실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그냥 제로였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로야.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뭔가 애드 되는 겁니다. 플러스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라면 로또라도 라롤이라도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나의 금전적인 부분이 늘어나는 게 복이라 생각할 겁니다. 건강이라면 아프지 않는 거, 회복 싫고요. 그냥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더 날로 건강했으면 좋겠고, 관계라고 한다면 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거나 됐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풍성하게 그 관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회복된 거야.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에 감사함을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런데 아마 자본주의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멀쩡하게 가고 있는데 내가 몸이 아팠다가 회복이 됐다고 칩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사람들은 그냥 천천히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태가 되는 겁니다. 늦어졌어. 나는 병원비도 날렸어. 물론 건강해졌는데 남들에겐 별일 아니었어. 나만 겪은 일이었어. 사업장이 안 좋아졌다가 사업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럼 제로라니까. 제로는 우리 그렇게 매력 없잖아요. 플러스가 매력 있잖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건 비슷할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정말 그 매력적인 복인가? 위로를 받을 것이, 위로 괜찮은데? 근데 오늘 본문은 되게 특이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왜 특이하냐면,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젊었을 때 기독교는 저에게 마법 지팡이 같은 거였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문제가 해결돼. 실제로 난 예수님이 좋았고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 애통하는 자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를 믿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선교를 하고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힘을 다해 주는 거예요. 선교를 왜 가죠? 파키스탄을 갑니다. 아프가니스탄을 갑니다. 더 험한 멕시코를 가고 우리가 앞으로 사우스 다코타를 가는데 그들에게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제 마음은 이랬어요. 그들에게 애통할 일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통은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건 슬픈 거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보십시오. 영국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 믿어 잘 됐습니까? 애통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였어요. 나아가서 그들이 애통을 하지 않게 하는 거죠. 애통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소리냐면 애통하는 그 자체가 복이야. 근데 우리는 애통을 없애버려. 애통은 안 된다니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애통해야 돼. 애통해야 돼. 애통해. 왜냐면 거기 복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배운 기독교, 내가 믿었던 교회는 나가서 애통하는 자를 없애버려. 애통은 안 좋은 거라니까. 예수 믿어 이 땅에 잘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간격이 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되게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껏 우리가 해오고 교회가 말했던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간격이 분명히 벌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복이 있나는 단어에서 오해가 벌어진 거예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애드되고 플러스 되는 거예요. 풍성한 겁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구약의 복이에요. 잘못된 복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이고요. 장수하는 것이고 명예가 나타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복입니다. 구약의 복. 이걸 다 가진 사람이 누구 있죠?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만나는 사람은 복될 것이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은 복될 거야.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복을 부어주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최고의 거상입니다. 엄청난 물질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장수했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프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나라의 왕들보다도 뛰어난 가나안의 최고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실제로 있는 거죠. 그가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으로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세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니까. 근데 그 축복의 변형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의 기준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천대까지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3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뭐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저주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구약의 축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질로, 장수로, 건강으로, 명예로 다 존재합니다. 근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 뭐냐? 그만큼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10계명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이 적용되는 순간 3,000명이 죽어요. 광야에서 녹뱀과 불뱀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수천명 죽여갑니다. 개인적인 사건으로도 모세를 저항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저항했던 사람들, 고라 자손들은 그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가 뭐냐? 이 율법의 기준은 적용 대상이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내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내가 못 지키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살벌하지 않습니까? 축복만 바라보고 달려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믿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렇게 믿어요. 무슬림들은 그들이 천국을 가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평생에 했던 선행이 악보다 많으면, 내 죄보다 선행이 많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게 저울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딱 올려놔. 나의 저울이 딱 있는데 나의 악함을 딱 올려놔. 그럼 저울 딱 내려올 거 아니야. 그 선함을 딱 올려놓는데 안 내려가.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나의 선함이 내가 지은 죄보다 많아.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럼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을 사는 거야.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얼마큼 죄를 졌는지를 몰라. 그래서요, 이 무슬림들은 끊임없는 선행을 베풉니다. 끊임없는 선행을 베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선행을 베풀고 좋은 말을 하고 술도 먹지 않고 음란한 것도 하지 않고 자신이 정해놓은 그 율법대로 엄청 열심히 싫어요. 그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가는데, 안 하면 지옥인데, 메타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가면 지옥인데. 여러분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는 엄청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제가 무섭겠어요. 안 하면 죽는다니까. 여러분 기준을 정해놓고 안 하면 죽는데,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꽉 차. 왜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불쾌할 수 있잖아. 미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 물건에 탐욕이 생길 수 있잖아. 다 죄라니까.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죄를 졌는지 모르니까 이유 없는 선행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말로 들어서 구약의 축복이, 구약의 복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 같지만 과연 그런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죄를 짓는데 사사기 시대 때가 됩니다. 사사기 시대 때 뭘 죄를 져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립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죽어. 회개합니다. 그럼 다시금 회복이 돼. 또 죄를 져.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해. 사사가 와. 구원받아. 또 13명, 14명이라는 일이 벌어져서 계속해서 전쟁. 사람들은 죽어나가. 계속 죽어나가. 이스라엘이 축복의 땅이었나요? 그러다가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어떤 표상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그들에게 명예를 주고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어요. 다윗 때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다윗은 무엇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면 다윗도 안 된다니까요. 다윗,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안 된다고.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밧세바를 취할 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은 처참해집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처참해져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 안에 내분이 벌어지고 결국은 두 나라로 잘라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말라기 시대 때 이후에 어떠한 기사도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점령을 받았죠. 이게 왜 축복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슨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겼고 피폐했고 슬펐고 아픔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천재 창조주신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된 거야?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율법을 넘어서서 구전들도 지키고 장로들의 관습도 다 지켜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이게 바리새파인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들에게 이어가기 위해서 잠깐 템포러리로 축복을 주시고 훈계를 주시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발견하면 너네 안에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게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우리는 기껏 살아봤자 60년에서 80년이에요. 우리는 건강해봤자 그냥 이 땅에서 그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시 내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 밖에 계십니다. 자,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는 거 과학자들은 뭐 5억 년이 됐네 뭐네 하지만 만약 성경의 기준으로 7000년이라고 칩시다. 7000년 동안 우리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거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지나갔을 거 아니야.
수천억, 표현할 수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지나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잠시 잠깐 그 60년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했을 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0년, 70년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60년, 70년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 60년, 70년 동안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고백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 60년, 70년의 이 땅에서의 잘됨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나의 자손이 잘되고, 이 땅에 나의 손주가 잘되고, 나의 손주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나의 아들이 성공하고, 중요하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진짜 거기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밖에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역사가, 문명의 역사가 4,000년이라고 한다면 4,000년 동안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자꾸만 죄를 짓게 되잖아. 모두가, 저희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죄를 짓게 되잖아. 그럼 그 죄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잖아. 율법대로 그냥 율법의 기준이 닥치면 죽을 수 있잖아. 그들이 제일 바라는 날이 언제였을까요? 구약시대 제일 바라는 날이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정말 죄를 져보셨습니까? 진짜 죄? 진짜 죄를 지고 그 죄를 내가 발견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게 이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안해. 여러분, 혹시 여기서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암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으신 거야. 암이래. 폐에 암이 있대. 어디 장기에 암이 있대. 사진에 찍혔어. 내가 봤어.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어떠실 것 같아요? 암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하루 자고 일어날 때마다 얘를 치료를 안 하면 계속 늘어날 것 같아. 내게 불안이 계속 와. 여러분은, 내가 아직 저는 경험이 없어서 완전히 말할 수 없지만 아마 그 심정이 당장 뛰어버리고 싶을걸요. 당장 병원에 가서 수술할 수 있으면 그 수술 날짜가 하루라도 늦춰지길 원치 않을 겁니다. 빨리 뛰어내야 될 것 같아. 빨리 뛰어내야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게 죄라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날은 대속죄일이었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대속죄일인 거야. 그날이 빨리 와야 돼. 그날이 빨리 와야 돼. 그래서 소를 잡던 양을 잡던 내 대신 죽어야 돼. 대속의 일이 벌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대속죄일이 지났는데 그 다음날 또 죄를 져버렸네?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해? 성소에 가서 개인 죄를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거두어진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영원한 제사물이 되신 겁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완전히 전가되었네 를 고백하는 건데, 이건 지식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여기서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내일로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한자나 히브리어나 동일한데, 이 애자는 슬플 애자를 쓰고요. 통은 고통을 느낄 때 그 통증 있잖아요. 그때 통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너무 슬퍼서 아픈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리고 한자랑 동일하게 이 애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냐면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내 자녀가 죽은 거예요. 내 부모가 죽은 거고 내 배우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감정을 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너무 세긴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고 나서 운명을 달리했다고 칩시다. 교통사고 났다고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애통입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말로 형언할 수가 없고 뭐로 어떻게 치유받을 수가 없고 그 자신의 고통이 내 자신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애통을 지금 예수님은 너희 자신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통합니다. 뭐 애통하냐면 어떻게 파키스탄 어떻게 해?
아프가니스탄 어떻게, 터키 어떻게, 멕시코 어떻게,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그 영혼들 어떻게, 우리 애통합니다. 우리 애통하는데 그 애통을 너희 자신을 향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향해 애통해 보셨습니까? 나를 향해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 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애통해 보셨어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애통을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인정하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한 구석 내 자신을 인정해. 뭐냐면, 그래도 난 예수 믿어서, 나쁜 마음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해서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주일도 잘 빼먹지 않아. 내가 그렇게 선한 건 아닌데,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누구보다 낫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뭐라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철저히 지켰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했고, 이게 우리라고. 우리 그렇게까지는 바리새인처럼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딘가에 기준이 있어. 근데 이 기준의 기준점이 누구냐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네. 내 옆에 있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어떤, 그래도 그 정도보다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지는 교회 다니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 이게 지금 제가 막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내가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교회를 다니니까이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구에게도 있었냐? 이 기준이 내 이웃이 되게 되면, 내 주변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내 기준점이 만들어지는데,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이 되면, 성숙해지면 그 기준점의 대상이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이 돼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계속해서 부족한 거야. 계속해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선했는데 이게 나의 의지로 한 것 같은 거야. 내가 나를 나타내는 거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정점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의 기록을 보면 그 과정이 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무장됐을 때, 혈기가 아니라 의분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그때가 어디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름 젊어서요. 그의 사역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 너가 무슨 권세로 그런 얘기하고 너가 무슨 사도야, 너는 하나님 예수님 보지도 못했잖아 했을 때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명하여서 사도된 내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너희에게 인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고 내 사도권을 막 얘기해 버려요. 그 기준이 누구야? 너희들에게. 잘못된 말은 아닌데 그 기준점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정도 가자, 중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라 일컬음을 받기도 부족한 내가, 가장 연약한 나에게도 사도라 권함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가운데 쓴 책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쓰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와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막 강력하게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무슨 소리냐면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악질이야. 내가 제일 악질이야. 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기준점이 예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준점이 되니까 그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이 지금 애통하라고 말하는데 그 애통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 안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죄 앞에서 우리의 나의 모습 가운데 나를 직면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정말 발견한 거야. 이건 언제 일어나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확 보여주실 때 내가 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때 나의 어이없음, 나의 죄됨, 나의 부족감,
어떠한 희망 없음이 고백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다고, 여기 갈 수가 없다고.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해서 보여주신다니까요. 죄가 죄로 여겨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입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는 은혜가 확 임해요. 그때서 나를 딱 발견하는 순간 내가 안에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터져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우와, 내가 죽게 생겼네. 내가 정말 쓰레기고 나 정말 보잘것 없네. 이게 터져나가요. 성경의 그 정점에서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 제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고백을 해.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옵니다. 당신이 죄인이야 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죄인. 여러분, 다윗이 그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이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에 두기를 원하며 그 성전에서 영광이 임해서 말 그대로 세븐데이 24hour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다윗이 자기가 바세바를 취하고 죄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몰랐습니다. 놀랍죠? 놀랍죠? 몰랐다니까? 왜 몰랐냐면 죄가 발동해서 정당화시키고 덮어 씌워버렸어요. 정당화시켜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 뜨끔하지만 그 죄의 시간이 지나서 둔감해져 버려요. 정당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익숙해져요. 누구나 저랑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몰랐다니까요. 죄를 짓고. 그래서 뭘 했냐면 나단이 와서 말할 때 알았어요. 어이없죠. 제가 말한 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 우리는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서 지금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린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깨달았을 때 뭘 하냐면 애통해야 돼요. 애통. 으악 이런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이런 내가 무슨 선교를 한다고, 이런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처참해지는 거예요. 아주 처참해져. 그때 말씀하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지금부터 신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내가 복이야. 예수님의 말은 내가 복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니까. 아멘. 위로의 대상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철저한 어둠, 내 영혼의 어두운 마음, 어떠한 희망도 없어. 빛 한 줄기 없는데 그 나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어디서?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절망에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거를 말해야 되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뭘 자꾸만 들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성경 말씀을 잘 따라서 주님의 기쁨이 돼서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애통을 없애는 자를 만들자. 세상에 나아가서 그 슬픔을 없애는 자를 만들자. 우리는 이거였단 말이야. 우리는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가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율법의 바리새인이라니까. 안 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할 거는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우리 자체를 바라볼 때 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어이없는지, 얼마나 죄악인지, 얼마나 희망 없는지, 아무런 빛도 없는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예수를 잡는다니까요. 여기서 예수를 잡지 않으면 이때의 예수를 잡지 않은 내가 잡은 모든 예수는 다 우상이야. 다 우상이야. 나는 어느 정도 나의 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붙잡는 건 다 바리새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애통케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으시고 온전케 만드실 거예요.
예수로 온전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관심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 이런 말이 마치 여러분들에게 다른 오해로 들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예수를 아까 말한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로 예수님 붙잡은 사람들에게는요, 애티튜드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또 이게 발동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일을 보면 나에게 거슬리는 일, 내 결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정죄하죠. 이래서 안 돼.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누구 집사는 이래서 안 돼. 누구 목사는 저래서 안 돼. 어떤 집사는 뭐가 다 서로가. 왜냐면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가면 애통하게 되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애통하게 되죠. 나의 어이없음에. 내가 과연 누구를 정죄합니까? 이 시선으로 훈련되어지면서 세상을 봅니다. 이 시선으로 훈련되어지면서 세상을 바라봐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누구를 혐오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성소수자들을 혐오합니까? 저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전혀 엄연한 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보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개 돼지보다 못한 이런 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시선에서 보면 천민성 목사나 그 사람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서 온전치 않은 거라 말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태도는 희한하게 만날 때 상대방이 압니다. 제가 어떤 태도로 여러분을 만나는지 여러분들은 압니다. 우린 그거 다 알아요. 정말 겸손한 마음에 오는지 아니면 뭔가를 가르쳐주러 오는지.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낮아진 태도. 먼저는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 죄 중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나를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어찌 보면 그 비춰주십시오도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저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게 비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사람들처럼 그 죄를 품고 불안한 가운데 계속 살아가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지시면 그 마음이 불편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구약이 끝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그 모든 죄를 다 거둬주셨는데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내게 벌을 주시면 어떡하지? 이건 구약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수없이 죄를 져보세요. 벌하시지 않으세요. 수없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죄를 져보세요. 여러분 벌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하나님 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 죄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져보십시오. 벌을 하시나? 벌 안 하십니다. 벌 안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유케 하시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까지 다 싸그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죄를 짓고 불편하십니까?
사단이 정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면 그 자리에 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 돼요. 그 죄로 인해서 형벌받지 않으세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효력이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합니다.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벌레를 실까봐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다가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어이없어, 내가 어처구니 없어,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 자리에 나가서 그냥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았다면 베드로가 받았어야지. 예수님 앞에 쌍욕을 저질렀던 베드로가 받았어야지. 예수님이 그 귀로 들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구하셔서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다윗이 했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제가 주요 구절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나단을 만나고 나서 성령이 나를 비추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한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며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그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희망의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며 너무 초라한 죄인 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정결해지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정결케 되기를 소원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부르실 때에